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죄를 이기게 만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견고한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라고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조연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얻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안에 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또 환경이 조금만 나빠진다든지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의심합니다. 또 심지어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막 정죄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우면은 나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늘 평안한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늘 뭔가 불편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기쁨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고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죄를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걸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 죄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었다고요?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신앙의 영적인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자꾸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죄 짓고 싶으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고 난 뒤 구원받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냐면은 영적인 센스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비상등이 자꾸 들어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내적인 음성으로 계속 내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죄의 갈등이 더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마귀가 활개를 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래갖고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른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얼른 가고 싶어요? 예? 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야지 불러가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네? 사명이 숙명입니다. 아멘?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지. 네? 천국은 언제라도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을 등지고 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저 자연인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 사람들은 죄 유혹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혼자 살면 나는 아무도 미워할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싸울 사람도 없고, 나는 뭐 갈등을 일으킬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막 밉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엄청난 물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된 공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직 저 천국에 가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하고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 저는 오늘 그것이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죄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누가 더 죄를 잘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서받고 죄사함이 확신 있는 사람이 죄를 잘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죄를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죄를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늘 이렇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친구와 어떻게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속상하니까 뭐라고 야단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아니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진짜 호주에서 파버리겠다.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부모가 막 용서를 안 해주고 징계만 하고 막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나는 이제 가문에서 퇴출당하는구나. 그런데 아이는 또 미숙하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어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 되면은 나 모르겠다. 기왕에 망가진 거 이제 그냥 막 살자. 그래서 더 큰 일탈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선하는 청소년들 중에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많대요. 저 소년원에요. 여기 가 있는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다 부모들 그 한 40에서 50에서 80%의 그 소년에 온 아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들이 다 방임, 아니면은 아주 막 정죄하고 학대받은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뻤는지 그 이복 형인 암논이라는, 다윗은 부인이 많았잖아요. 이복 형 암논이라는 형이 다말을 이뻐하다가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그래서 막 성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냥 또 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라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 자기 누이를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막 마음에 분노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고도 이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아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압살롬이 한 2년 동안 꾹꾹 참다가 어느 날 그 암논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냥 몰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3년쯤 되니까 이제 누가 찾아와서 오라고 해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벌을 내리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3년 돌아와서 2년 동안 집에다 가택 연금을 시켜놓고 얼굴도 보지 않아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예? 그래서 그 마음에 큰 어떤 상처와 배신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막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해버립니다. 반역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가정에 큰 환란이 다가오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칠 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빌면은 용서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인데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 자녀는 무서운 반역자로 돌아옵니다. 무서운 사회 악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다. 자, 반면에 죄사함이 확신이 있는 자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녀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도 나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예? 그런 자녀가 성장해서 친구들이 유혹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도둑질 좀 하자. 예? 저게 지금 좋은 거 있는데 같이 훔쳐보자. 그럴 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또 어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거절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럴 때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아 같이 놀자 막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여러분들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죄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정체성이다. 신분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기 아이들 많이 자랐는데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애들 키울 때요, 네 아버지는 또 있다. 내가 맨날 그랬어요. 애들이 처음에 아빠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야. 네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있다. 하늘 아버지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 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은 저 북극에 가면은 이누이트라는 그런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이 성품이 참 좋아요. 원래부터 천성이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부족이 돼요. 문화가.
그리고 화를 막 내거나 어른이 막 화를 잘 내면은 아주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숙한 행동을 그런 여기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냥 말 안 듣고 또 막 때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애 키우는 부모님들 화가 나야 안 됩니까? 한 번쯤은 큰 소리 치면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애처럼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본대요. 애가 이렇게 수고해줄 때까지, 진정할 때까지. 아무튼 4살 이전까지는 얘들은 이성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걔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걔들한테는 뭐 훈계를 하고 교칙을 가르치고 운용하는 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이놈 자식아 막 웅들이고 때려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투정을 부르든지 짜증을 내든지 웃으면서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자랄 것 같죠.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정서적인 안정감이 극대화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근데 4살만 딱 지나면 애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 동생은 손을 잡고 다니고 업어주고 다니고 넘어진 애들이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 또 똑같은 지가 5살 6살 되면 밑에 4살 배기들이 막 짜증 부리고 막 땡깡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어른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지켜보면서 너 좀 뭐 힘든 일 있니? 뭐 이러면서 마음 불편해? 속상한 일 있어? 그리고 등도 두들겨주고 요 5살 6살 배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하고 또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노이트 부족은요 사춘기가 돼서 탈선한 애들이 거의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육 방식이 좀 우리나라 교육계에 좀 도입되고 우리 교회에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어린애들 뭐 아무리 난리쳐도 그냥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놈 자식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면은 여러분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하고 빚을 탕감받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빚을 지게 되잖아요. 큰 빚을 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도박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빚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빚을 지는 사람들, 무리하게 도박을 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습니까? 쉽게 못 끊잖아요. 특별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거 참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큰 빚을 갚는 길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 나는 이런 빚만 갚고 돌아오겠다 그러잖아요. 절대 못 태어납니다. 그리고 막 빚독촉 전화가 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면 막 극도로 불안감이 막 밀려오잖아. 스트레스가 충만해지고. 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내가 정말 빚이 있는데 탕감받았다. 그럼 여러분들도 작은 빚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 없던 걸 하자.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면은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으리요? 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14절 제가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는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뭘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1만 달러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100대라는 빚진 사람이 역사를 잡은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자기 정욕을 채우는 면접으로 오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예? 더 이상 나는 과거의 그런 죄로 돌아가지 말아요. 나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기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속에 뭐가 있는다고요? 열망이 있는다. 네. 용서 받아보는 사람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세 번째로 들고 싶은 예는 뭐냐면은 여러분 전쟁의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장수들에 대해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예?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헬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일벌 100개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전쟁에 나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고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돌아와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처형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조금만 불리해지거나 위태로우면요, 도망치는 장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장수들이. 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유능한 장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에 로마에는 어땠느냐,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패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비록 전쟁에 나가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의 상사이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가장 굴욕을 느끼고 그 패배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다 우리일 것이다. 그걸 알고 그의 명예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줘요?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준대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패배의 승자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엄청난 장수로 성장을 하고 다음에 나가서 그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위대한 장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로마가 저렇게 번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시오노 나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인 전쟁에서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말이야 우리 모든 재산을 몰수해가고 우리의 신분을 박탈하고 우리를 감방에 집어넣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빠질 때마다 사업 하나씩 그냥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시고 11조 떼어먹을 때마다 막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재앙을 내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서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뭡니까?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더 안 짓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받은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죄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다음 줄이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누굴 더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성령님 나는 지금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싸워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이 이게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갑주 이렇게 갑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첫 번째 갑옷이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악한 말과 생각으로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너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1도 가치가 없다. 다시 돌아와라. 내 종하자.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확신을 먼저 무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죄는 다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기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에 항상 우리 안에는 죄사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저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죄책감과 패배감과 형벌과 죽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 악한 막인 정죄는 다 거짓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옆에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안정감에서부터 우리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전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고요, 죄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망가진 몸이야, 죄 짓고 살자 막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마치 못해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공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그래, 하나님 나를 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죄와 싸우고 이기고 나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이제 다시는 쉽게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죄와 싸우고 이기며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용서와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큰 자들이 저 확신이 없는 자들보다 훨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특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죄를 먹고 마시면 너무 깜빡했고 하나님 죄와 타협하고 아버지 죄와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고 이 육신에 있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과 갈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늘 앞에서 넘어졌지만 이제 이 죄와 싸워 이기며 당당하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서 죄에게 물려 종노릇하고 넘어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보다 훨씬 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의 보혈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며 쉽게 더 이상
허무하게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는 더 이상 죄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